예, 고린도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뿔을 얘기한다. 뿔, 뭐 양뿔, 소뿔, 염소뿔, 이 머리에 달린 이 뿔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단뿔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을 이 뿔로 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됨을 비춰주는데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이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인 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입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돼서 성령님이 오신 자입니다. 성령님은 죄가 있는 자에게 안 들어가시고, 죄가 있는 자들의 마음에는 귀신과 사단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예수님도 악한 세력에서 너희를 구속하려고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전부 다 악한 세력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와 귀신들의 세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1, 2장에서 전서 1, 2장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여러 군데 됩니다. 성령님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자,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아이들아, 요한일서 5장,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이던가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했듯이 레위기에서 나왔던 거, 양으로 제사 드리고 수양으로 제사 드리고 송아지로 제사 드리는 거를 아이와 청년과 아비들을 얘기했습니다. 이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중에 온전한 자, 즉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도 있고요. 갓 구원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엔 성령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보는 게 거듭나지 않은 자와처럼 여기는 바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셨지만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살아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고 죽은 자처럼 보이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 신령한 자들은 온전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마음으로 깊숙이 받아들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연합을 하는 그런 자들도 있는가 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를 합니다. 마음으로 온전해진 자,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하며 육신의 것과 영의 것들을 분별하는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영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신령한 자들, 이건 성령님이 있는 자들인데 아주 어린 자들도 태어났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자들도 있는데 온전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즉 온전한 마음을 갖고 말씀의 분별함을 있는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똑같이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기하고 청년하고 똑같이 취급을 못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학교 좀 갔다 오고 어디 일 때문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갔다 와라. 그리고 아들이 척척척척 알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가 있고, 아직 엄마 나 배고파, 너 이거 하지 마, 여기 가면 위험해, 싫어 싫어 나 이거 할 거야.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장성한 사람이 있고 아주 어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젖밖에 못 먹는 자들이. 그래서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있으면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자라나야 돼. 태어났으면 엄마 품속에서 젖도 먹고 아직 눈도 못 떴어요. 눈도 못 뜬 애가, 여러분, 아버지가 갖다 강에 빠뜨려 버리면 죽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사람의 구실을 아직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못 떴어요. 그럼 처음에 뭐 하는 게 뭡니까? 눈을 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젖을 먹여주고 아빠도 얼굴 자꾸 보니까 아빠가 까꿍 아유 우리 애기 그러면 그때 까르르 웃기도 하고 아직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은 못하는데 아직 그냥 엄마 품속에 아빠 품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에 번제물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립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기대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는 어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건 어린아이처럼 내가 해주는 거 그대로 받고 예쁘게만 자라다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버지로서 네가 지금 갓 태어났거나 아유 너무너무 너 이뻐 일로 와. 아빠가 너 보호하고 너 끝까지 책임질게. 엄마도 아유 사랑스러운 내 아들 딸 일로 와. 내가 젖 먹여주면서 너 건강하게 키울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인간들은 갓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판검사 될게요. 내가 의사 되고 내가 대통령 될게요.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근데 인간들은 생각이 많아서 갓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내가 대통령 할게요. 하나님 내가 목사 할게요. 내가 장로하고 집사하고 선교사 될게요. 막 이딴 식으로 떠들죠. 아직 털도 없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자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무너무 어리니까 엄마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회에 갓 나온 자들을 직분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에 갓 들어온 자들 그들에게 직분을 세우지 말래요. 장로 시키고 집사 시키고 뭐 주일학교 선생하고 성가 대장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정말 독특합니다. 저가 사단 마귀를 정죄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를 정죄한다는 건 그 어린아이가 철이 없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굴겠다는 얘기예요. 갓 태어난 애가 내가 하나님처럼 사단 마귀를 정죄할게. 죄가 있다라고 얘기할게. 희한한 얘기죠. 그 어린 자가 아직 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직분을 세우지 말라가 아니라 그 애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갑자기 내가 사단 마귀를 정죄할게. 그 얘기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심히 교만해지긴다는 얘기예요. 심히.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요.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내가 뜨뜻하게 불을 받았다. 내가 성령님 받았다. 하나님이 내 앞에 뭘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주영훈이 나오는 뭐 새롭게 하소서에 소방관이 자기가 봤던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뭐 마지막 날에 뭐 벽에 불로 막 글씨가 씌워지고 뭐 그다음부터 자기 몸이 뜨뜻해지고 그래서 목사가 됐다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사라고 그런 거 안 시켜줘요. 그냥 잠잠하게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려고 막 용 쓰고 재주 피우고 막 희한한 거 보여주고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들릴 듯 말 듯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뭐 이상한 거 봐서 나 목사 되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꾼으로 하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다 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요. 있는 듯 없는 듯 다가오세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잖아요.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1년 정도 있으면 마음에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조금씩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2해 때가 되면 조금 깊어집니다. 3해가 지나잖아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이 진짜 깊음까지 들어갑니다. 그냥 뭐 첫눈에 확 보여가지고 내가 뭘 깨달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요거 고린도전서 2장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느냐. 폭풍과 지진과
불날 때도 하나님 음성은 안 들렸어요. 잠잠한 중에 조용히 들릴 듯 말 듯 그렇게 나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영의 것들을 보고요 육적인 사람들은 육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육의 것을 보면서도 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막 우기고요, 영적인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잠잠합니다. 자기 속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품이 있을 때까지 함부로 막 나대고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종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무 어리다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감당치도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상태로도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너희는 못 받아들인다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받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고 깨달음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 전부 다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자기가 조금만 뭘 깨달았다고 하면 교인들한테 막 떠벌려요.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 나이에 맞게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이에 맞게끔. 비록 마음의 구원은 얻었어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3장 끝부분에 육신에 속한 자가 겨우 구원을 얻는 부분에 나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데도 겨우 구원을 받아요. 그거를 제가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비록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결국엔 하나님의 예수님이 있는 낙원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걸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얘기 뭐냐면 구원은 너희가 받았어. 그래, 예수님 이름도 얘기하고 마음에 성령님도 오신 건 아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에 속했다는 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 간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한꺼번에 확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받는다라는 얘기는요, 완전히 없는 사람에서 조금씩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걸 창조했듯이 우리가 막상 육신에 속해 있다가 거듭나면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알고, 이거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의 욕망도 있고 여러 가지 죄성도 있기 때문에 금방 안 고쳐져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공급받을 때, 젖을 먹을 때에 점점 온전한 자가 됩니다.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갓 태어난 자, 여러분 갓 태어난 자들 구원하라 그러지, 구원번 간증하라 그러잖아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이렇게 구원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떠버리는데 한 1년도 안 돼서 떠나갑니다.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육신의 정욕 때문에 떠나갑니다. 그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듣는 것을 그치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말씀이, 젖이 공급한, 여러분 깐단쟁이 젖 계속 안 먹여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있다 죽지 않겠어요? 그런 애들 많이 발견됩니다. 뉴스에 보면 어느 아파트에 갔는데 시체 냄새가 나서 가봤더니 애가 죽어있는데 엄마가 놀러 다니고 한 달 동안 집을 안 들어왔어요. 애는 죽을 수밖에 없죠. 젖을 못 먹으니까. 말씀의 공급을 받는 게 하나님 종으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거짓 목사들 설교 100번을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그 영혼이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살리려고 해도 그 목사와 떨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거듭나지도 않은 목사한테 계속 설교 얘기 들으면 그 영혼이 완전히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거든요. 거짓 기독교인이거든요. 그 목사도 죽고 그 교인도 죽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뭐가 있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건 육신에 속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분쟁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요. 나는 저기 뭡니까? 아볼로에게요. 나는 게바에게요. 나는 그리스도에게요. 속하였다. 너 이게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인데 왜 나눠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난 그걸 증명하는 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자기 나름대로 다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이 하나이시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왜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나 장로교회 다녀요. 나 성결교회 다녀요. 나 순복음교회 다녀요. 나 침례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난 장로교 다닌다느니 감리교. 왜냐면 여기 시기와 분쟁이에요. 질투 속에서 다른 교단을 만들어요. 여러분 뭡니까? 조용기가 설교하는 걸 내가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자기가 교인들 얼마 안 돼서 시작을 해서 3,000명이 됐는데 영락교회는 교인 수가 8,000명인가 9,000명이래요. 열받아가지고 시기하는 거죠. 영락교회 가서 줄자로 쟀대요. 이건 조용기가 직접 얘기했던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 영락교회는 8,000명 9,000명인데 나는 왜 3,000명밖에. 여러분 3,000명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다. 그러면 조용기 마음에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게 죄를 낳았어요. 조용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72만 명의 교인들이 등록을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72만 명의 등록 교인이 있다고 난 어떤 집사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조용기 사망,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지옥 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처음 노리는 게 뭡니까? 탐심을 일으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단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탐심을 일으켰어요. 처음에 시험할 때. 자, 네가 배고프잖아.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건 네가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 먹어. 예수님 진짜 떡 먹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야? 높은 데서 떨어져라. 네 이름 좀 날려봐. 모든 사람이 높은 데 떨어졌는데 죽지도 않고 몸이 멀쩡하면 와 기적이다. 예수님 쫓아가자. 예수님 네 이름을 드러내라.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요 처음에 탐심이에요. 뭐냐? 봉급 많이 주는 예배당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큰 교회로.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마음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사단 마귀에게 경배를 하라 그럽니다. 모든 목사가 사단 마귀를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난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현 세상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을 봤더니 모든 목사들이 지옥 갑니다. 아유 저 목사 이상한 얘기 있어.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다 지옥 간다고? 전 100% 믿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든 목사는 하나님의 증거를 들이대지 않는 목사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목사는 절대로 목사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아직 구원도 안 받고 예수님도 안 만났는데 어떻게 목사 짓을 합니까? 왜냐? 입에다 풀칠하려고. 먹고 살려고 목사가 되면 목사가 아니라 먹사입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먹사.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삭구는 봉급받는 자들 목사는 이 얘기예요. 삭군이 뭐예요? 품삯을 목사짓 해가지고 봉급을 받아요. 그럼 삭군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에 보면 돈 봉급 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 활동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사무엘도 봉급 안 받았고요. 예? 엘리야와 엘리사도 봉급 안 받았고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봉급 안 받았고요. 사도 바울도 봉급 안 받았어요. 디모데, 디도도 봉급 안 받았어요. 자기들이 벌고 자기들이 일해서 먹고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 회당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정확한 겁니다. 말씀적으로.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평일날에는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아내도 먹이고 자기 자식들도 먹이고 그 다음에 일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잠깐 시간 날 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절대로 헌금 강요하면서 헌금하라고. 그래서 그 헌금 들어온 걸로 봉급받고. 여러분 이건 교단들이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헌금 안 해도 됩니다. 11조 안 해도 돼요. 감사헌금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시대에 그걸 강요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어떤
개 같은 놈이 헌금 뽑아. 이게 천주교가 만든 거거든요. 로마 캐톨릭이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게 개신교예요. 헌금하면은 면죄부 발부해주고. 개신교도 똑같습니다. 헌금 얘기하는 목사 개새끼들은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사단 마귀의 100% 완벽한. 나는 어렸을 때 중고등부 다닐 때 헌금하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 개새끼들이에요 다. 여러분, 젊은 자매가 한 달에 공장 다니면서 250만 원 받고 엄마 아빠 아파가지고 병원비 약값만으로 병원비 80만 원 100만 원 들어가요. 남동생 둘이 있어서 동생 교통비도 주고 용돈도 줬는데 생활비가 없어요. 1년 내내 다녀봐야. 근데 목사 새끼는 거기다가 25만 원 헌금하라 그래요. 10%를. 그리고 지 새끼는 2,500만 원. 그리고 연구비 5억 원을 받아요. 내가 유튜브에서 본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얘기할게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받고 연구비 몇 억씩 받는 이 개같은 목사 새끼들은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돈 많이 주는 데가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다니는 모든 교인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하나님 팔아가지고 돈벌이 장사하는 데예요. 여러분 목사 하나가 100명의 교인들 데리고 못 있습니다. 너무 죽을 것 같아요. 하루에 3명씩 건설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90명 아닙니까? 진짜 피가 끓을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게 목사들이에요. 마음 자세 낮춰서. 그래서 한 예배당에 100명의 교인이 있다. 데리고 있기 힘듭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아지면 다른 하나님의 종에게 맡겨야죠. 말씀을 가르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어떻게 1000명 있고 10,000명이 있나요? 그 목사 새로 들어온 교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는요, 그 사람의 마음 자세,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어려움 다 압니다. 그 인도자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정말 살려도 보도하면 자기가 있는 돈 몇 푼 안 되지만 갖다가 봉투에 넣어서 형제님 이거 좀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아픈데 약값 좀 쓰세요. 그게 진짜 그게 섬기는 마음입니다. 2,500만 원 받는 목사 새끼가 가난한 자리에서 한 푼도 안 써요. 자기 통장에 싹 집어넣고 애는 유학을 보내요. 유학 보내면 여러분 1년에 1억도 넘게 들어가요. 근데 아주 눈감. 왜냐 예배당에서 그 1억 원을 대줘요. 그 목사 새끼를 유학 보낸다고.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젊은 자매는 어머니 아버지 죽도록 아파서 병원도 제대로 입원 못 시키고 남동생도 있고 생활비도 딸딸 하는데 눈물 나게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25만 원을 바쳐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개같은 세상이고 개같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사단 마귀의 모임입니다. 계시록 3장에 뭐가 있느냐? 자칭 유대인의 회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이 유대인들, 즉 지금 기독교인들이 사단 마귀의 모임이에요. 전 이걸 100% 믿습니다. 목사도 거듭난 목사가 없고요. 교인들도 전부 다 거듭난 자가 없어요. 다 죄인이래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는 자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 자들과 어떻게 연합해요 내가. 그냥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 교파가 나눠지고 지들 멋대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이 육신에 속했던 자들이에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성령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한다는 건 뭐예요? 신천지 이만희를 쫓아다녀요. 구원파 박옥수를 쫓아다녀요. 문선명이 쫓아다니고 장로교회 이재철 목사, 옥하는 목사, 김진홍 목사, 감리교 청결교 3.1교회 목사, 베들레헴 교회 목사, 포도나무 교회 목사 이런 사람을 쫓아다녀요.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니리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팔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난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이 아니느냐. 이 얘기는 너희가 육체가 아니냐 이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육신에 속하면 사망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해도 사망을 당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나도 성령님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느냐,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죄인과 같은 레벨로 본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공급하고 전 먹여야 되고 완전한 거듭남에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자,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에게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게 뭐냐면 각각 하나님이 이들에게 믿음의 은혜들을 주셔서 직분을 다르게 하신 거예요. 사도는 맞는데 뭐냐면 그 은사의 분량이 다른 거죠. 그리고 형태도 다르고 종류도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털을 깔아놓은 뒤에다가 아볼로가 유대인이라고 말씀으로 싸우면 다 이겨버려요. 얼마나 성경에 해박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볼로 이름 뜻은요, 침략자, 파괴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깨뜨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작은 자, 자기를 마음을 낮춘 자. 그러니까 분량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볼로에게는 너희가 나가서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을 전부 다 깨뜨려라.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네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영혼들을 섬겨라. 이게 다르죠. 그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사역자라는 말을 집사들이라는 말로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도 되지만 집사도 되고요, 교사도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요. 6절. 나는 심었고, 맞죠?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여러분, 안 심으면 어떻게 그 나무가 자라납니까? 풀이나. 그 다음에 아볼로 물을 안 주면 여러분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하나님이 시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해요. 자라나게, 그 나무가 심었고 또 물도 줬는데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는 뭐 나무니 풀이니 뭐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는 나무나 풀을 자세히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어떤 풀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는 죽고 그 위에 있는 풀들을 자라게 하고, 나무들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무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는 것이 있으신지를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에도 있잖아요. 자, 만물과 너의 마음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너에게 보였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요, 또 자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양심을 통해서 알만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이 그냥 그저 그렇고 내가 지나가면서 훑어 지나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하나, 구름은 왜 있는가, 풀들은 왜 피나, 하늘에서 비는 왜 내리지, 이슬은 뭐고, 안개는 뭐고, 바람은 뭐고, 바다는 누구고, 강물, 시냇물, 왜 꿀벌들이 생겼을까? 코끼리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는 이치가 있어요. 그 생김새나 모양새. 악어는 어떻게 태어났고, 예? 하만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시며,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을 얘기하고요, 악어는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있지만은 말씀 떠나서도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아요. 왜냐?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귀에 안 들리고 깨닫지도 못해요. 왜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 모든 사물들을 보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실제적인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나나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그러니까 아볼로는 아볼로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사역을 하지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자, 사도, 심부름꾼, 사역자, 일반이나 같으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일하는 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있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지까지 죽으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거기서 받는 상급이 달라요. 어떤 자는 왕처럼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을 거고요. 어떤 자들은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누가 주는 그것만 받아요. 왜냐? 천년왕국은 왜 있느냐? 이 땅에서 못 해봤던 거 해보라고 하나님이 보상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순교도 당하면서 괴로움 막 두드려 맞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 예수님 나라에 가면요, 지극히 존귀한 높임을 받고요, 이 땅에서 부자로 떵떵 재벌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먹으면서도 자랑스럽게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구원은 받았어요. 그럼 밑바닥 생활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대통령이었는데요, 예수님 낙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밑바닥 평민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깨뜨려야지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에서 구원받은 자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훌륭하다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의사 되고 판검사 되고 재벌 되고 이런 거 있지만은 이들은 예수님 나라에 가면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왜냐면 너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거지와 나사로 비유해요. 아니 거지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땅에서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가 거기 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맞고, 얘는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으면서 돌멩이 날라오면 그거 맞아야 되고 밥 한 술 먹으려고 애쓰다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평안을 얻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급이 달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지키며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한대요. 그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건 바울도 일하고 아볼로도 일하는데 하나님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면 높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맨날 눈물과 근심으로 일을 하세요. 인간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사도 바울도 눈물과 근심으로 일을 하고 아볼로도 눈물과 근심으로 일을 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이 뭐예요? 이 밭은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 집도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 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이 밭에 뭐가 있습니까? 보화가 있어요. 보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 소유를 전부를 팔아서 이 밭을 산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사는 겁니다. 이 보화를 숨겨둔, 이 보화를 찾으려고 자기 마음을 전부 다 깨뜨린 거예요. 자기 전부 소유를 팔아서. 이 보화를 모신 밭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복음이 보화거든요. 이거를 간직한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딱 아주 이쁘고 크고 화려한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길 원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공동 예배당 크게 짓고 거기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한 사람,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길 원하시지 집단적으로 만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들은 뭐예요? 대형화를 꿈꿔요. 세력의 신을 믿어요.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서인가? 에스겔서에 두로왕이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데 에스겔서일 거예요. 북방 왕으로 옵니다. 북방 왕으로. 그 다음에 아무 신도 안 믿는데 세력의 신은 믿었다고 나옵니다. 사단 마귀가 섬기는 건 세력의 신이에요. 인구수 많은 거. 대형교회 만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난 말씀을 보면 대형교회는 하나님이 없고 사단 마귀가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세력의 신은 뭐예요? 사람 숫자 많이 모아다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선거 표가 나오면 20만 표인데 난 60만 표를 얻어야 돼요. 그럼 세력의 신을 믿어서 절대적으로 거길 달라붙습니다. 국회의원 되든지 대통령이 되려고. 세력의 신을 믿어요. 정치인들은 다 세력의 신을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도 세력의 신을 믿어야 됩니까? 사단 마귀가 가는 길을? 근데 세력의 신을 꿈꿔서 대형교회 만드는 놈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자,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은혜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성령님을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복음의 터를 닦아뒀다는 거예요. 복음의 터. 이 터는 복음의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이 거기다 집을 져서 성령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게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밑바닥에 없다. 터가 예수님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사단 마귀가 들어옵니다. 사단 마귀 위에다가 자기 집을 져요. 그래서 여러분 공력이 나타날 때, 큰 불이 와서 확 태울 때에 없어지는 것들은 사단 마귀 터 위에 세운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마음에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늘나라에서 뭐 땅에 뭐 성막, 성전, 솔로몬 성전 이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터가 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사람들이 그 위에다 그러니까 다른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시라. 예수님 위에다 집 멋대로 지어놓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금집, 은집, 보석집, 또 뭐 나무집, 풀로 만든 집, 이런 걸 세워놔요. 근데 불이 한번 확 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전부 다 타버리는 자가 있고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복음의 터가 완전히 올바른 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터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의 터예요.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는 사단 마귀의 종들이면서 영혼들을 지옥을 보내는데 앞장서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 위에다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홍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 심판받을 위에다가 지은 집 자들은, 지금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 반석 대신 예수님에다 집 지은 지가 아니라 모래 위에다가, 모래는 성경에서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모래와 갈대는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그 위에다 집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하나님의 세계와 관계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 금은 믿음을 얘기하고요, 은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요, 보석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풀은 뭐예요? 맨날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나 한숨만 짓고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 땅에서 맨날 풀이 죽어서 뭐죠? 자기 모습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만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짚은 뭐예요? 처음에는 곡식으로 딱 하나님 말씀처럼 됐는데
그게 다 곡식을 떨고 나쁘면 집만 남아요. 알곡이 없고 나머지는 다 축정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들 자기 연약과 부족,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연약과 부족에서 헤어날 수 있고 건너뛸 수 있는데, 이 연약과 부족을 끝까지 안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한테 푹 빠져서 사는 사람이 풀이고, 짚은 뭡니까? 알곡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없고 겉으로만 아는 지금 교회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푸라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는 뭐예요? 바람이 날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면 날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그들을 모아서 불에 넣으면 활활 잘 타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단어를 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공력은 뭐예요? 시험하는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힘이.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게 마지막 때예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들이나 모든 분이 불이에요. 불.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갔다, 에스겔이든 뭐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뭐가 보이느냐? 불이에요. 불. 어느 건물을 만났는데 거기 불로 막 휘감겨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불이에요. 하나님 보좌 바퀴 밑에서도 불이 나와요. 이게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은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 한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거, 견뎌내는 힘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것이라는 거죠. 한 사람입니다. 이 공력이 나타날 때 시험당하는 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뭐냐? 불타지 않는 게 있으면 상을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이 타면 해를 받으리니 사망을 당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의인 롯이 불 가운데서 건져냄을 당한 것 같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이 이 복음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불쌍히 여겼어요. 롯의 이름 뜻은 가리우다, 덮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어떤 죄를 졌든지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 자기 딸들하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롯은 심판당할 자예요. 근데 의인 롯이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대요. 그럼 롯 같은 자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나서 소알 땅으로 갔다는, 소알이 뭐예요? 작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똑같이. 자기 보기에 만만한 거예요. 사도 바울 이름도 작은 자예요. 근데 의인 롯의 눈에는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요단강 옆에 있는 소알 땅이 평지가 풀도 많고 자기 눈에 만만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게 만만해 보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 들어가가지고 멸망에 근접했습니다. 자기 마누라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건 난 영적으로 압니다. 난 몰랐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요, 거짓 기독교인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의롭게 산 사람도 있어요. 율법대로. 하나님,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자기 양심에 바른 대로 살려고 하고 의로움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천년왕국에 가둬버립니다. 그 천년왕국 땅 중앙에는 예수님과 의인들이 삽니다.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있는 자. 그 사방 외곽에는 나라를 만들어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살았던 자들이 전부 다 삽니다. 내가 뭐 숫자로 얘기한 건 정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1,500억 명이 있어요. 아담 때부터 만약에 여태까지 사람들이 1,500억 명. 근데 스가랴서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중에 불로 은을 연단한 같이 숱한 고생을 줍니다. 1000년 동안 죽도록. 가령 뭐냐면은 애굽 나라에서 피라미드 만들 때 엄청나게 큰 돌들을, 집 몇 개만한 돌들을 한 몇백 명이서 여러분 끌어야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런 일을 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스가랴서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이 있는데 이방의 10명들이 와서 유대인에게
제발 알려달라고 옷자락을 붙든대요. 그게 뭐냐면 1000년 동안 고생을 하니까 제발 나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유대인들, 즉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와서 두 손 싹싹 빌면서 제발 알려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나오는 게 그렇게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숱한 고통을 겪었던 자들 중에 1500억 명 중에 3분의 1, 즉 500억 명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들고, 나머지 1000억 명은 불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만든다고, 음부에 집어넣는다고 나옵니다. 그게 이 비밀이에요. 즉 이 땅에서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거짓 목사를 만나서 거짓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육지와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너도 들어가지 않고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막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목사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이 땅에서 조선시대 때 예수님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려고 가난하고 남의 집에서 장작 패고 노비로 사는데 하나님 신이 있다면 제발 좀 나 좀 이런 데서 건져달라고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봤다가 내가 너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이게 있으지. 하나님 무조건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기회를 더 줄게. 그런 다음에 그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었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줍니다. 이게 바울의 묵시록에도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뭐 다 설명은 못하고, 자, 자기는 구원을 얻되, 아니 지푸라기라도 집을 졌는데 구원을 얻는데요. 이 얘기 뭐냐면 첫 단계에서는요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 살 때의 첫 단계에서는 못 들어가는데 두 번째 단계 천년왕국 때,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있는 나라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0년 살면서 숱한 고생을 하는데 1000년 동안 완전히 노예처럼 혹독하게 채찍 맞아가면서 엄청난 큰 돌을 밧줄로 막 수백 명이 끌고 말 못하면 막 두드려 패고 1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떤 놈들은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를 이딴 취급해? 하나님 저주받아라! 이런 놈도 있고요. 하나님 내가 땅에 살 때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난 옳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정말 잘못됐네요.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곡과 마곡 백성 중에 돌이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거듭난 하나님 백성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성경에. 이 부분이 여러분 성경하고 틀리네? 그럼 내가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스가랴에서 피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이름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답니다. 어떤 자를 기억하시는지가 나오는 게 스가랴서입니다. 자,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마음에 임했다 그랬죠.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거룩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하는데, 칼빈 교리는 성화론에 앞으로 성화가 되는 법, 기도와 예배와 말씀인 도구를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칼빈은 성화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이 죄가 있이 성령님 없이 성경 연구하다 죽어서 지옥 가 있습니다. 그 교리를 모든 목사가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과거 완료형이라 해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거룩하여진 물이, 고린도전서 1장. 성도가 누구냐? 거룩하여진 물이에요.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건 과거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무리가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있는 자고요. 아직 거룩함을 얻지 못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죄가 있는 자는 거룩함을 입지 못합니다. 레위기에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반드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교인들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물이. 근데 성령님은 분명한 거는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에 안 들어갔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즉 죄를 없앤 자에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한 번도 성령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없앴다고? 까불지 마 예수님. 아직까지 난 예수님 믿지만 난 죄가 있어. 그건 사단마귀가 떠드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똑같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해요. 디도서 3장 11절이 뭡니까?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네가 아는 바와 같아서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가 이단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죄를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자기 몸에 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싹 없애놨거든요. 스가랴서에 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 땅의 죄악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제하리라. 하루 만에 죄를 없앤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루 만에 죄를 없애놨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안 믿을까요? 이 말씀을 안 믿으면서도 자기는 죄인이래요. 내가 이거를 기독교인들을 깨트리려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안 듣습니다. 자기 끝까지 죄인이래요. 그 얘기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죄를 못 없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 만에 죄를 없애버렸다는데 이거 하나님 웃기지 마. 난 죄가 있어. 그건 뭡니까? 하나님 대적자들 아닙니까? 그걸 함부로 떳떳하게 얘기를 해요. 부끄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떳떳하게. 그래서 제가 아는 건 하나님이 구원하실 심령과 구원하지 않을 심령을 분리하시는구나.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일까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는 기독교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그런 자들에겐 예수님 100만 번 오셔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안 믿어요. 인정을 안 해요. 진리의 말씀을 인정 안 하고 자기 교회 목사가 얘기한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쫓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쫓는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또 성령님이 있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내 말을 너희가 거역할지라도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안 돼요. 그럼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누구냐? 마음의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난 죄가 있어요.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말아요. 근데 성령님은 마음의 문을 닫은 자에게 못 들어가요.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자기 문에 마음을 닫는 겁니다. 성령님이 못 들어오도록. 성령 회방죄예요.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기고, 예수님이 죄를 못 없앴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피가 뭐예요? 정결한 피가 아니라 부정한 피라는 건 더러운 피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피를, 우리 죄를 없애려고 죽으신 피를 더러운 피로 여기고 예수님의 짓밟고 예수님을 짓밟아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대요. 성령 회방죄가. 그 얘기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데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짓밟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발로 밟아서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누구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더럽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없애버리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의 마음은 거룩하대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이 너희 마음에 있잖아. 너희가 거룩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거룩을 회방하지 말고 이 거룩함을 없애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얘기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난 줄 알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너희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맨날 성경책 끼고 예배당 나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는 심판 안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어요. 됐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됐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되지도 않으면서 됐다라고 믿는 자들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멸망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한 자. 뭐예요? 하나님 저를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받아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 수 있도록 항시 저를 지켜주옵소서 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거 미련해 보여요. 아니 한 번 믿었으면 됐지 뭘 맨날 그렇게 기도하냐? 그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성령님을 배반치 않고 예수님을 배반치 않도록 할례받은 마음을 지키는 게 미련하게 되는 겁니다. 할례의 마음을 딱 버리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이것도 비밀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이 세상 지혜가 뭐예요? 국회의원 되고 장관이 되고 나사 물리학 과학자가 되고 이 땅에 똑똑한 것들만 찾는 자가 있어요. 아덴에 있던 자들, 철학자들. 스고이 학파하고 뭐 아스타하고 학파였나? 사도 바울 얘기를 들어도 얘는 이상한 얘기를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진리인데. 항상 최신의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은요, 다 자기 간사한 꾀에 빠져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 하나님 믿을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척 하면서 자기 부와 영광과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헷가닥 돌아버리게 만듭니다.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자살을 막 하고 그래요.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시편 94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이것도 비밀인데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교회 목사들 자랑해요. 자기도 자랑하면서 자기 가르치는 목사를 자랑해요. 이재철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이재롱 목사님, 이만희 목사님, 박옥수 목사님, 문선명 선생님. 이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이 얘기를 해요. 아니 만물은 하나님 거고 예수님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아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과 만나서 천년 왕국 동안 이 땅에서 못해왔던 거 보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없어지면은 이 땅에서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나라가 갑니다. 그때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로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해서 천군 천사들이 그 의인들을 섬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시고 성령님도 하나시고 이 땅에 살았던 마음에 성령님이 있던 자들도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이 하나님 것이지 만물이 우리께 된다는 얘기예요. 만물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요. 하나님처럼 만물을 다스리면서 삽니다. 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래요. 이거 우리가 못 보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만물을 지배하면서 살게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순서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큰형님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 되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소속감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10번째 하늘까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걸 조금 압니다. 엘리야도 알고요. 엘리사도 압니다. 사무엘도 압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먼저 알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를 할 때에 더욱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한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됩니다. 진짜 기도하십시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깨뜨립니다. 난 잘난 게 하나도 없고 연약과 부족 투성입니다. 쇳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은혜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